안녕하세요. 동네 오저씨 오세훈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거나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적인 문제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을 때로 성직자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성직자. 근데 이 용어 자체에는 조금 불편함이 묻어져 있어요. 뭐냐면 먼저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근데 성직자라고 부르게 되면 일반 성도보다 조금 더 높은 계급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고, 사실 그런 어떤 문화들이 이미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교회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급화는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사라졌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약간 이런 계급화가 뭐 약간은 아니고요. 존재했었죠. 즉, 일반 성도들과 사제 간에 또한 교황 간에 어떤 계급화가 다름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또한 일부 사제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일부 사제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들이 혹은 교황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면죄부와 같은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야,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식으로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몇몇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제주의, 계급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파하고 나온 것이 결국엔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특별히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목사님들이 될 수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교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아니면 갓 교회에 들어온 성도든 모두 다 보편적인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화할 이유가 전혀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는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공로를 돌리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교회가 이 교회 우리 아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냥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들을 엄청나게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혼내면서 설명을 막 해줘. 아주 호되게. 저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면 목사는 그러면 권위가 없는 자인가? 목사의 권위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권위 없는 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권위 없는 자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이 목사의 권위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겠죠.
쉽게 말하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연소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목사님을 쉽게 보고, 무언가의 문제로 인해서, 무언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뭐 중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을 업신여긴다면 사실 그것은 성도에게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본문을 무작정 목사님들을 다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나쁘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을,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할 때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자를, 즉 목사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스스로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파생되어서 가지치기에서 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는 일을 그만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목사인데요, 제가 만약에 말씀 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을 그만하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목사라고 불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보내신 이유, 성도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목사라고 불릴 이유가 없고요. 저는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이 사례비, 목사들은 왜 돈 받고 뭐 그러냐? 막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요. 물론 저도 막 너무 많은 돈을 받거나 너무 다양한 어떤 목록으로 탁탁탁탁 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재밌는 표현으로 좀 하자면, 야, 우리가 목사님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쳐.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신방하고 찾아가. 다른 일을 하지 마. 오로지 말씀만 신경 써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례비 안에, 저는 사례비가 입금되면, 요즘 봉투로 받지 않으니까요, 입금되면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갖곤 해요. 특별히 뭐 저희 교회를,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예로 들자면,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큰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거, 교회가 저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청년들한테 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도로서 잘 준비하고 틈새 없이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고요. 그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역할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다른 역할들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교회 청년들이 할 테니까, 저에게 요구하는 롤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선포해라. 물론 저희가 뭐 찬양 인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권위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받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치기 하자면, 저는 이런 사명이 목사에게 있고, 또 이런 말씀의 권위가 우리 목사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것은 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에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아무나
강단에 서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일반적인 순서로 한두 개 뭐 특별한 날에 껴있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메인 메시지거나 혹은 개인의 사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 공예배의 설교는 일정한 교육기관 안에서 신학 수업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 목사나 강도사님들 되겠죠. 그런 자들이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간증이나 간증 집회 뭐 이런 거 있죠. 간증이나 개인적인 사변 이런 것들은 다른 때 하면 됩니다. 다른 때. 그러니까 예배라고 타이틀 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 그냥 다른 특별한 모임, 차라리 그냥 간증 집회 이렇게 해서 하면 뭐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겠지만, 예배라는 타이틀 안에서 무언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아니 조금이 아니라요, 많이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목사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죠. 그래서 단어 하나, 용어 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말씀을 판단해도 될까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판단해도 될까? 사실 이 문제 좀 민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이제 성도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내 설교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져와라. 언제든지. 예. 그래서 대화해보자. 얘기해보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강도사 막 이럴 때인가? 그랬을 때인데, 설교를 이제 했는데요. 이건 뭐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런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막 설교를 했는데, 요게 신학적으로 제가 좀 애매하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설교 시간에 본문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때 고등부인가 그랬을 거예요. 고등부인가 청년부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설교했던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익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가져와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목회자들,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교할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것까지가 저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나 혹은 의문이 들 때는 충분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는 좀 힘들겠죠. 큰 교회에서는 이제 힘들겠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상 어떤 형태와 형식으로든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대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계급화된 존재로서는 절대 생각하거나 대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서 조금 더 대단한 사람들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계급화잖아요. 왜냐하면 계급화는 절대 이루어져서 안 되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거나 좀 이것은 교리적으로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이 된다면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6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또 목사님들과 친밀하게 잘 지내시고 또 교회의 방향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의논하셔서 한 해 동안 2026년 한 해 동안 늘 교회가 승리하고 또 교회가 화목하기를 또 교회가 잘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함께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